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둘째 날 되니까 조금 익숙하시죠? 그래도 마음 불편하신 분 계실 거예요. 예, 점점 함께 할수록,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고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각인에게 주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 마련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꼭 필요하고 중요한지 성경을 잘 배우는 가운데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토록 험난하고 또 불완전한 이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지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성경 배우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빅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미국인입니다. 빅터. 그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단체로 IQ 검사를 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빅터를 불렀습니다. 빅터야. 선생님 왜요? 빅터야. 어떡하냐? 안타깝게도 네 IQ는 70이란다. 친구들 사이와 어른들 사이에서 놀림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빅터 자신도 생각했습니다. 아, 나 바보구나. 아, 나 70짜리지? 70짜리는 70처럼 살아야 돼. 빅터는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17년 뒤에야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빅터는 그 이후에 아주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전 세계 특별 두뇌 집단이라고 하는 멘사의 회장이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빅터, 그는 실제 170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70짜리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170이 70으로 살아갈 수 있죠? 잘못된 정보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보 빅터, 그 바보는 잘못된 정보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빅터 그는 실제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에게 그날의 그 식당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는 어쩌면 평생 바보로 살아가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빅터와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그동안 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몰라가지고 어처구니 없이 빅터와 같은 인생을 살며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과연 뭘까요? 이렇게 태어난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지금의 형편? 지금의 건강? 돈? 집? 직장?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진짜 정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난 나이 먹었어. 난 잘 못 배웠어.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아유,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어. 난 몸이 안 좋아. 난 장애가 있어. 난 늘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맞을까요?
혹은 아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뭐 평범한 남편 만나서 자식 낳고 눈비 안 새는 집에 살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소박하게 사는 삶, 현재가 행복이야.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정확한 정보가 맞을까요? 우리에겐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나에게 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말해줄 수 있을까? 부모님? 선생님?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친구?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작은 책 성경이 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려줍니다. 나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떤 것인지, 내 인생의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까지를 줍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은 배워봐야만 하는 책이 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준 창조주 하나님의 책, 이 성경에 특징이 있어요. 100% 사실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책, 성경의 특징은 100%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100% 사실이다. 이렇게 읽으면 좀 밋밋하고 100에다가 힘줘야 돼요. 100. 자, 그리고 한번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한 손만 좀 올려주시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좀 셌다. 예, 이렇게. 옆에 분 때리면 안 되고, 자, 한번 탁 쳐보세요. 좀 소리 잘 나게. 시작. 예. 100 하는 거예요. 100. 예, 100. 예. 자, 그렇게 한번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100% 사실이다. 맞아요. 그것을 공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책 성경이 100% 사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신약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또 밑에 옮겨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말씀과 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같은 표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감동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여기서는 쉽게 풀어지지는 않네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자, 이 장면을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감동이란 단어는 이 장면을 옮겨놓은 단어입니다. 지금은 잔잔한 바다 위입니다. 거기에 배 하나가 이렇게 떠 있는데 돛칠단 돛담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만히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쫙 불어오니까 이 배 돛이 쫙 펴지면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 돛이 펴지면서 이 바람을 타고 쭉 밀려갈 때,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밀려갈 때 이때를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배는 바람에 의해 뱃사공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람 부는 대로 쭉 나갑니다. 이때가 감동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기록되었다는 건데, 성경은 그 기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쭉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펜은 사람이 들었는데 쓰여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쓴 건 사람인데 주신 내용은 하나님이 주셨다.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내용이 100%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거짓말할 수 있다? 이건 성립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100%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받아쓰기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100% 사실인 이 성경에 대해 별명을 붙이자면 받아쓰기 한 책입니다. 받아쓰기 한 책.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한 책입니다. 그래서 100%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대부분은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니까. 그런데 읽다 보면 그 중에는요, 야, 이거 실제 있었다고? 에이, 동화 같네. 신화 같네. 좀 과하네. 이건 역사라고 보기가 어려워. 교훈 정도는 되겠지. 땡, 아닙니다. 성경엔 동화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동화같이 느껴질 뿐이지. 그렇게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들을 접하게 될 때, 야, 내가 성경 좀 믿어보려고 읽었는데 이제 못 믿겠다가 돼요. 왜?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좌절됩니다. 그런 적 있으셨을 거예요. 특히 창세기 펴자마자 에덴 동산 이야기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좀 지혜롭게 공부한다고 치면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때, 역사적 사건을 살펴볼 때, 이 두 사건 중에 뭐부터 살펴보면 도움이 될까요?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 1, 2,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 몇 번? 2번이에요, 2번. 요거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무 때나. 부담 없어. 쭉쭉 진도 나가요. 문제는 요거예요.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이 내가 좀 공부해보니까 이거 사실이네. 그럼 나머지 사건들은 안 봐도 믿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 사건 중에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 몇 가지, 3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 탑3. 그 첫 번째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에덴 동산 사건이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 사건 이야기와는 별개로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역사 무대를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 무대.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강 사이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두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사람들이 살았더래요라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겁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이, 고고학적으로 유익한 상식이, 여러분, 큰 강과 큰 산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나도 이름이 바뀌질 않아요. 워낙 사람의 삶과 밀접하기 때문에 내가 바꾸고 싶다고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 강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지역이 인류 최초의 역사 무대인, 성경에서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역사 무대인
에덴 동산과 그 위치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해야 되는데 피곤하시구나.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위에 8장부터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에덴의 동산을 에덴 동산입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첫째 강입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헬라어로 티그리스, 영어로 그대로 티그리스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예 티그리스라고 나와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헬라어로 유프라테스, 영어로도 그대로 유프라테스. 아,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오늘날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4개 강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비손, 기온, 히데겔, 티그리스,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이것이 에덴 동산에 흘렀다고 하는 4개 강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그곳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겹친다는 것. 자, 이 에덴 동산에 흘렀다고 하는 4개의 강, 이 강 이야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입증해 들어가 볼 텐데, 강이 도대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흘렀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러분 오늘 굉장히 잘 오셨어요. 드디어 에덴 동산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려요. 예. 자, 에덴 동산 강을 그려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삐딱하게 이렇게 U자 거꾸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노란색은 강이에요.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반식의 방향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비, 기, 티, 유,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에덴 동산을 그린 겁니다. 여기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현존하고 여기에서 살았던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엔 강이 2개 더 있었다고 이야기하네요. 지금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면 4개 강이 다 큰 강이었는데 나머지 2개 강도 있어야 맞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지금은 없는데 언제 어디로 간 걸까? 하늘로 올라갔을까? 땅으로 내려갔을까? 그러다가 성경에서 놀라운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에스겔 31장인데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떤 강대국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에덴 동산 사례를 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에덴 동산 꼴난다 하면서 에덴 동산이 그 옛날에 그 에덴 나무니까 에덴 숲이잖아요. 숲이니까 그 에덴 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왜 갑자기 지하로 내려갔을까? 땅속으로 내려갔을까? 그 이유 역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호하셨죠? 에덴 동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아요.
두 글자로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그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에서는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보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덴 동산이란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데리고 있고 싶어도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조건을 갖췄다면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 그 존재 가치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누굴 위해 만들어졌냐? 순전히 아담과 하와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은 생명 현상이 있을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이 몸은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흙에 묻히죠. 땅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흙과 같이 됩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주인 없는 집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 전에 읽었던 이 에스겔 31장을 근거로 요 일대를 이 지역 땅 속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땅 속으로 내려간 에덴 동산, 그때 강도 내려갔을 거기 때문에 동산 내려간 자리를 살펴보면 내려간 강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일대를 샅샅이 땅 속을 조사했더니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땅 속에서 사라진 강을 2개를 다 발견한 겁니다. 땅 속에서 발견된 이 2개의 강은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말라버린 강이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화석화된 강 이렇게 부릅니다. 아, 강도 화석이 되는구나. 예, 강도 화석이 됩니다. 정확히 조사해 보니까 비송강과 기온강이 틀림없었습니다. 요 발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미국 미시시피 대학의 자린 교수팀입니다. 자린 고비가 아니고 자린 교수팀. 정리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 일대를 조사했더니 땅속에서 화석화된 강 비손 기온강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곳을 이제 옛날의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확실히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자린 교수 팀이 언제부터 활동했냐? 1970년대 후반부터 활동했는데 1987년에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여러분 오래된 신문이니까 누렇죠. 여기 자세히 확대해 보면요, 자린 교수 팀은 나오죠. 자린 교수 팀은 중동 지역의 위성 사진 분석에서 비송강으로 보이는 화석화한 강을 발견했다. 비송강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93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신문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확대해 보면 여기에 6,000년 전 고대강 줄기를 발견했다. 이게 이제 비송강이었던 거예요. 자, 90년대에는 이제 비송강 말고도 기온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화석화된 강이었어요. 2개 강이 다 발견되었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대놓고 이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98년에서 나온 자료에도 보면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 그러다가 2012년에 좀 더 선명하게 자료가 제공된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에덴 동산과 네 강의 생생한 흔적. 자, 요 위성 사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자, 뭐 잘 못 알아보시겠지만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쪽에 그 비송강과 기온강 강줄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 첨단 과학에 규명했다.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가 비손이고 여기가 기온이라는 거 뭘로 보장하냐? 여기가 기온이고 여기가 비손이지 않을까? 여기가 비손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손강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금 나와라 뚝딱입니다. 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베델리엄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강줄기 중에 이쪽에 흘렀던 비손강 하류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이 지역은 금의 요람이라고 불렸어요. 금 엄청 나온대요.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흐르는 강줄기가 비손강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베델리엄도 난다고 했는데 베델리엄, 요게 진주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게 일종의 향료입니다. 향료. 비손강 하류에서 이렇게 이것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맨 아래쪽이 비손강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위쪽은 기온강이 되는 거고. 자린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를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로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온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린 교수팀은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와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었다. BC 6000년경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적어도 150m 정도는 낮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해수면보다 높은 하나의 계곡이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에덴 동산이 실제했다라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 31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에덴 동산이 음부 지하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1. 깊은 바다를 덮었고 2. 모든 강을 쉬게 했다. 3.
큰 물을 그치게 했다. 여러분, 깊은 바다를 덮으며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갈 때 에덴 동산을 깊은 바다로 덮었어요. 그 바다가 무슨 바다가 됐죠? 페르시아만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만이. 그리고 모든 강을 쉬게 했다. 강 4개가 다, 강 4개를 다 쉬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강 4개가 어떻게 다 쉬었다는 거냐? 2개는 안 쉬고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위쪽에 있을, 이렇게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때는 중심이 솟아 있었겠죠? 물은 다 이렇게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해요. 물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막 흐르다가 역류할 때, 역류하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쉰다라는 표현을 좀 써요. 뭐 쉬운 예로 자전거 막 타다가 쉴 때 어떻게 해요? 뒤로 돌리죠. 안 그런가?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강바닥을 실제 조사해 보니까 과거의 물이 거세게 역류했던 그 핥힌 흔적이 나타난 거예요. 과거에 정말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물이 반대로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역류해서 흐르고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은 모든 강을 쉬게 하고 큰 물을 그치게 하며, 일단 큰 물을 그치겠다 그랬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그 옛날에 비하면 물줄기가 작아요. 큰 물을 좀 축소시킨 겁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역류와 축소로 강을 쉬게 했는데 비손강과 기온강은요 아예 쉬게 해놨어요. 땅속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했다. 큰 물을 그치겠다. 딱 지금하고 맞지 않아요? 에덴 동산 강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건 에덴 동산 무대가 실제했다는 거고, 에덴 동산 무대가 실제했다는 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게 했던 그 원인이 된 사건,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딱 하나 잡은 게 있다. 뭐요? 아니, 상식적으로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면 에덴 동산에 있던 강 4개가 에덴 동산과 함께 다 내려가야 맞아요? 어떤 건 안 내려가고 어떤 것만 내려가는 게 맞아요? 다 내려가야 맞아요. 그럼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땅속으로 내려가게 할 때, 에덴 동산 내려가게 할 때 강 4개 그냥 같이 내려가게 하는 게 쉬워요? 억지로 2개는 끄집어 당기는 게 쉬워요? 다 내려가게 하는 게 쉬워요. 남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왜 2개의 강은 위에다 남겨두셨지? 그거 아세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마저 땅속으로 내려가면 지구상엔 에덴 동산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유일한 단서의 출발점이 2강이었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를 믿게 해주시려고 유일한 단서 강 2개를 남겨주셨으니까 참 은혜죠. 2강 덕분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이렇게 슬슬슬 사실로 입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 이 그림에 표시한 제 수준에서 표시한 이 그림은 여기가 뭘까요? 1번 대공원, 2번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갈 때 내려가서 땅속에서 썩어서 부패되고 썩은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 누르는 압력을 받고 밑에서 뜨거운 지열을 받아서 내려간 동식물이 썩기 전에 기름으로 변신했어요. 석유는 유기물이 변신한 거죠. 부패되기 전에 압력과 열을 받으면 썩기 전에 기름이 쥐어짜서 나와지는 거예요. 우린 그 검은 기름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석유를 보면서
과거에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동식물이 있었다라는 사실과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들이 한꺼번에 땅속으로 내려가서 썩기 전에 열과 압력으로 기름으로 변신했다라는 사실. 그 페르시아만 일대를 가보면 여러분 다 유전지대예요. 다 유전지대입니다. 이 지역에는 석유가 솟구친다라는 게 특징인데 석유가 솟구친다는 건 생성된 지 1만 년 미만이라는 증거고 에덴 동산 사건은 연대적으로 1만 년 미만입니다. 만약에 석유가 솟구치지 않고 빨대 뽑아 쪽쪽 빨아야 된다 그러면 1만 년이 넘은 겁니다. 압력이 지표로 다 센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정말 그런 것 같네? 굉장히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히 강 이야기가 사실이다, 석유 많이 난다더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은 실제였고 강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거기서 일어난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땅속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땅속에 들어간 두 개의 강이 소리치고 있어요. 우린 에덴 동산이었다고. 에덴 동산 이야기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사건 탑2는 창세기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창세기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이제 낳는데 시간이 지나자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좋기 2억 명가량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은 놔두면 점점 망가집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죄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짓는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 가득 참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했대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하게 사나운 걸 말합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특별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리신 특별 명령, 뭘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방주였습니다. 노아, 너는 잣나무, 가장 물에 잘 뜨는 부력이 우수한 나무가 잣나무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괴짝 형태인데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 천연방수제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 설계도는 이러하니 장광고, 길이, 너비, 높이.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즉 장광고 300대 50대 30 10대 1.7대 1 비율이 10대 1.7대 1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최고로 안전선박을 만들 때 집어넣는 안전선박 황금 비율입니다. 10대 1.7대 1.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노아가 받은 이 안전선박 황금 비율은 노아가 바다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수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수치라는 겁니다. 노아도 처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리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예, 심판을 위해서 대홍수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불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그 생명 보존케 하되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이제 이후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서 쏟아졌더라. 여러분, 홍수를 일으키시는데 두 종류의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때 내리신 첫 번째 비, 땅 속에 있는 깊은 그 샘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샘들을 터뜨려서 팍 솟구치게 해서 투투투투투 떨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샘이 터졌구나, 비가 내렸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하늘의 창들이 열려. 예, 과거에 물층이 있었는데 그 많은 물층의 물방울들이 이렇게 터지면서 비가 내린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내리지 않았을까? 얼마 동안? 40일 동안 내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4일만 비가 많이 내려도 인덕원이 난리가 나요. 그런데 40일 밤낮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육지가 다 덮인대요. 자, 아마 이렇게 비가 내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보세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비가 내리는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하늘의 창들이 열려 자,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면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열하였더라. 코로 숨쉬는 사람이나 동물, 생물치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150일을 잠겨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면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어떤 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노아를 포함한 8 식구가
방주에 탔고 거기서 이제 살았고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땅 위의 동물 모든 짐승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예, 이것이 노아의 방주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일수록 증거가 확실할 거예요. 많은 곳에서 일어났다면 그곳에 유사한 증거들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대홍수는 전 지구적 홍수였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대홍수에 대한 증거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홍수 이야기, 대홍수 설화가 많이 있는데 대륙별로 굉장히 많은데 흥미로운 점은 그 홍수 설화가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대홍수 이야기는 중남미의 64, 북미의 59, 남태평양 호주의 37, 유럽의 31, 아시아의 23, 중동의 17. 자, 도합 231가지인데 주인공인 노아, 누, 나, 음가가 다 똑같아요. 홍수 규모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수십 일을 비가 내렸다. 홍수 원인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신이 노했다고. 주요 내용도 동일한데 홍수가 그치고 물이 다 감해졌는지를 알아보려고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 연타로 날려보내는데 그 까마귀와 비둘기도 나와 있어요. 설화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홍수 설화가 일치하려면 서로 만나서 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자, 전하자. 그렇게 뭐 약속할 수 있는 대륙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공통의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화에 대해 설화가 계속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설화가 대홍수를 확실히 증거한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 뭐 그럼 이런 게 있구나. 좀 더 우리에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하도 낙서예요. 그럼 보세요. 맞죠? 노아홍수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 이해하시네. 혹시나 좀 한자가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쪽부터 읽으면 됩니다. 보세요. 차는 태고의 비유계라. 옛날엔 이 원리인 괴가 없었는데 인홍수 몰세하야.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나 조 방주하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생활타의 일가 팔구하야. 8식구가 살아남았는데 위일과 팔대적하니 8대까지 집단 생활했고 소고의 동나 유혈기적 만물을 도구려 일공일모하야. 뭔 말이죠? 혈기 있는 암수한 쌍을 방주로 구원해냈다는 얘기예요. 어머, 웬 오래된 중국 책의 노아 방주 이야기? 노아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는 공통의 기억을 갖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한자에도 담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홍수 이야기를 다 삽입시킨 거예요. 그런 그 대륙별 구체적인 문서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도 어머, 대홍수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네? 노아라는 이름이 성경에만 나오는 건 아니구나. 예, 대홍수 이야기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홍수 자체가 있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대홍수가 실제 있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80%가 퇴적층이에요. 들어보셨죠? 퇴적층. 퇴적층은 이렇게 시루떡처럼 착착착착착 쌓여서 생긴 걸 퇴적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착착착. 좀 힘주면 이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착착착착 쌓입니다. 그럼 이 퇴적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퇴적층은 저탕류라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저탕류. 쉽게 말하면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고밀도 퇴적물을 저탕류라고 부르는데, 예, 흙탕물을 말하죠. 그럼 보세요. 비 많이 오면 흙탕물 생기죠. 그리고 비 그치고 이렇게 냇가나 어디 이렇게 나가보면 삽으로 딱 파보세요. 맨 위에는 되게 보드라워요. 들어갈수록 모래와 자갈입니다. 흙탕물이 지나가고 나면요,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순으로 착착착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어마어마한 저탕류일 경우, 어마어마한 규모의 흙탕물일 경우 퇴적층의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그런데 지구의 퇴적층이 80%란 얘기는 이 지구 땅의 대부분은 흙탕물, 저탕류에 의해 생성됐다는 건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대륙별 퇴적층들은 서로 연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끊어졌을 뿐이지. 그러니 지구의 퇴적층 80%는 동시에 형성된 겁니다. 그럼 전지구적으로 80%나 되는 이 퇴적층이 동시에 만들어지려면 어마어마한 저탕류, 엄청난 흙탕물이 한번 발생해야 되는데 노아시대 대홍수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지구를 한번 다 덮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흙탕물이. 근데 이건 노아시대 대홍수가 아니면 답이 없다고요. 성경을 빼고서라도 지구의 퇴적층을 다 설명하려면 지구 전체가 한바탕 물난리를 겪었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였든지 간에. 그런데 성경을 통해 전무후무했던 물난리 딱 한 번 대홍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밟고 다니는 이 땅 퇴적층이 실제 대홍수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 우린 노아의 대홍수 증명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땅이 여러분에게 소리치는 거 못 들으셨죠? 내가 증거야! 이렇게. 퇴적층이 대홍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대륙 중심에 보면요, 소금이 많이 나와요. 저는 어렸을 때 소금은 바닷가 염전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소금이요, 깊은 산에도 있고, 심지어 사막에도 소금이 나온다는 걸 알고 나서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대륙 중심에 소금이 많이 생성되는 걸까? 바다가 빗물과 함께 다 뭉쳐져서 전 지구가 이렇게 그 바닷물에 덮여서 물 빠질 때 대륙 중심에 오목한 곳마다 물이 고여서 증발되고 소금 남은 거예요. 이 검은 점 표시들이 다 그런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저기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한번 가보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볼리비아에 보면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 굉장히 높습니다. 해발 3,400m예요. 높죠? 이 우유니 고원, 우유니 소금 사막에 가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해발 3,400m, 엄청 높아요. 이 하얀 게 눈이 아니고 소금이에요. 우유니 소금 사막, 이름이 우유니인데 이 사람 잘 보세요. 팔 벌리면서 우유니? 아니, 소금이야. 우유가 아니고 소금이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소금 농사 지어서 이렇게 생계를 뿌립니다. 소금 농사 지어서. 진짜 소금 사막 같죠? 선인장도 있어요. 비 찔끔 오면 바로 농사 들어갑니다. 이걸로 자손 대대로 살아왔고, 여기 몽골 지도인데 몽골에도 이렇게 소금 호수가 있죠. 러시아에 가면 희한한 게 있습니다. 소금 광산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소금 광산이라는 것도 있지? 자, 노아홍수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보세요. 베로고예의 트레이치 마을은 작은 마을이지만 러시아 소금 생산의 중심지다. 이곳엔 말 그대로 석탄을 캐듯 소금을 캐내는 소금 광산이 있다. 갱도 천정과 벽은 모두 소금이다. 무진장한 소금을 기계로 긁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트레이치 광산은 무려 100m에 달하는 소금층이다. 앞으로 러시아가 100년을 먹고 써도 남을 만큼의 매장량이라고 한다. 몇 년 먹고 산다고요? 100년. 저런 것 좀 있었으면.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대륙 곳곳에 소금이 많이 난다는 건 한 번 다 덮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역시 노아 대홍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주가 될 겁니다. 자, 아까 이 말씀이었죠?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감하고 7월 9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고고학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이, 큰 강과 큰 산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아라랏산도 이름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 아라랏산으로, 지금의 아라랏산으로, 그 옛날과 동일한 그 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라랏산 탐험이에요. 갑니다. 네.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예. 자, 지도에 표시해 보면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 굉장히 높습니다. 5,165m인데 백두산 거의 2배입니다.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근데 아라랏산은 두 개예요. 쌍둥이 아라랏산인데 빅 아라랏산, 스몰 아라랏산. 여긴 왜 허옇죠? 과거에 한 번 지진 나가지고 함몰됐어요. 빅, 스몰. 자, 스몰, 빅.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빅 아라랏산, 스몰 아라랏산. 이게 얼마나 높은지 구름층은 여기에요.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아라랏산이, 아까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다 그랬죠? 1833년쯤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아라랏산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정부에서 지진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아라랏산에 올라갔다가,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는데요. 이 산 정상 밑에 부분에 배 같은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부서진 흔적도 있었습니다. 격자 구조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진짜 격자 구조였어요. 그리고 1916년에 로스코비카 공군 중위가 비행기 시험 비행 도중에 어라! 하고 당시에 흑백 카메라로 탁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바로 니콜라이 황제가 탐사팀을 파견했는데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아라랏산 4,000m 전후 지점에 이렇게 방주가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55년에 획기적인 일이 있습니다. 페르난드 나바라라는 폭파 전문가가 이렇게 아라랏산을 그냥 탐험했다가 방주 조각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굴러 떨어지다가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거기에 무슨 큰 나무 기둥 같은 것들이 몇 개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 나바라가요, 방주를 발견한 게 아니라 지진 때 방주가 뒤틀려서 깨져서 튀어내려온 방주 큰 조각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뭐지? 해서 썰어 갖고 와가지고 연대 측정하고 선분 분석했더니 약 5,000년 전 나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 나무가 잣나무였대요. 또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테가 없었다라는 사실. 그 옛날엔 나이테가 나무가 없었거든요. 기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 잣나무를 분석해 보니까 잣나무마다 품종이 있잖아요. 이 품종은 유프라테스 평원에서만 자라는 잣나무 품종이었대요. 그리고 아라랏산 일대는 잣나무가 안 자라요. 잣나무가 안 자라는 이 지역의 산 높은 지역에 이 일대에서도 볼 수 없는 품종 잣나무, 유프라테스 품종 잣나무 조각이 여기 왜 있었을까?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평원에서 노아의 방주가 제작되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나무였던 거예요.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아라랏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야, 그거 갖고 왔대. 진짠가 봐. 지금도 있대. 가자. 장비가 점점 좋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비행 기술도 좋아지고 인공위성 기술도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라랏산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1974년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방주가 있다라는 거고, 84년에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이런 기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방주를 찍어왔어요. 꽤 오래전 그 사진입니다. 눈이 별로 없네요. 아주 가끔 4,000m 지점 즈음에 그 눈도 잠깐 녹을 때가 있대요. 이것도 실제 사진인데 희미하지만 구조가 딱 이렇게 방주 구조였습니다.
97년에 노아 방주 기착지 사진까지 공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제일 확실한 건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훈련과 노력 끝에 드디어 2009년에 1년 전에 방주로 들어갔고 10년에 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들을 언론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올라갔어요. 입구 비슷한 곳도 발견했고, 중요한 건 여러분, 드디어 들어가 봤어요. 최초입니다, 최초. 보니까 위쪽 부분은 좀 얼어있기도 하고, 자, 사방이 나무로 돼 있죠? 예. 여기가 이렇게 발견한 입구라는 소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간들을 막았다고 돼 있으니까 실제 넘나들 수 있었어요. 나무 침대 같은 것도 있었고, 풀들은 말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걸 수 있게 매달 수 있도록 만들었고, 보세요. 나무들이 깎여 있죠? 이렇게 이런 구조로 그 방주도 아주 섬세하게 건축 기술로 잘 만들었고, 큰 홀도 이렇게 홀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딱 7군데만 들어가 봤습니다.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6군데, 7군데. 목숨 걸고 발견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렇게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이들이 발견한 그 장면과 또 전체적인 탐험 과정을 잠깐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방주에 관한 고고학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방주의 몇몇 나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랏의 만년설 안에서 방주의 나무 조각의 발견만도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주 터키 고고학자인 오크테이 벨리 교수는 30년 이상 방주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 산의 3,500m 이상 되는 곳에는 어떤 나무가 자랐던 흔적이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의 옛부터 주로 사용했던 건설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견된 다듬은 나무 조각들이 방주의 파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람과 등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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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연결된 구조물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세요. 이 공간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맨 아래까지 쭉 뻗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평평한 것과 정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부 이음입니다. 나무로 이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을 두드리니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입니다. 이것은 나무입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공간에서도 나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무로 된 벽이 보입니다. 나무예요. 옆에 나무로 된 벽이 있어요. 목재 구조물이 오랫동안 얼음과 화산암에 의해 덮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무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저는 방주의 남은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로 된 계단이 보입니다. 이것이에요. 나무 소리 들리시죠? 세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정도로 높습니다. 벽은 오목한 곡선 모양이며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간부터 일곱 번째 공간 다 보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나무입니다. 나무입니다. 왜 나무를 이렇게 강조할까? 나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나무로 된 구조물이 거기 왜 있어요? 누가 나무로 된 구조물을 만들어서 자, 날아라, 샥! 그것도 아니고 홍수 때 떠내려온 나무 구조물이고 노아의 방주가 확실한 겁니다. 5일을 배웁니다. 5토막을 내봅니다. 첫째 날 배웠는데 재미있게 했는데 행복은 모르겠죠. 둘째 날 배웠습니다. 재미있긴 한데 행복은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계속 마음에요.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고 계세요. 셋째 날 듣고 넷째 날 듣고 마지막 날까지 들으면 여러분 눈앞에 뭐가 나타날 것 같으세요? 인생의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은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말 마른 땅이 있을까? 바다인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끝까지 배우다 보면 마른 땅 맞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100% 사실이다라는 주제로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 에덴 동산, 노아 방주, 홍해 통과 이 세 가지 사건을 배우면서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성경의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남아있는 수목금 3일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풍으로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말씀 듣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